오늘 함께 보실 한해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던 세리,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의 사채업자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했기에 횡포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도 이익을 취해야 했기에 많은 세금들, 즉 정해진 세금 그 이상의 세금을 억지로 거두어 들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은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세리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대다수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기에 세리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보다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세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남들의 시선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했던 그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이유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긍휼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나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아마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 속에 과연 우리가 꼭 품어야 하고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돌이켜본다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죄인이었고 당시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그 땅에 오신 것은 잘 살고자 하신 것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죄인들, 그리고 남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들을 구원하러 온 것.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들과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들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 뿐 아니라 잘 살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 또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것이었고 그런 그들, 즉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있으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런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끝이, 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또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내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죽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마냥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순간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내가 말린다고 해서 그냥 쉽게 그것을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도하고 또 나를 벗어나서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말리고 또 부둥켜 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치닫고 있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로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을 듣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받고 있는 그 질타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은 이겨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그냥 지나쳐가고 그저 그런 눈빛으로 저 사람은 원래 저랬으니까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언젠가는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모습까지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정 대상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 전해야 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큰 은혜를 전하면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전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